주님, 오늘도 주님의 힘과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도움을 빌어 오늘 하루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새 능력 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온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일들을 사리 분별력 있게 판단하고 우리에게 좋은 영적 습관을 통하여 이 땅에 우리 가정에 특별히 이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죄 짓지 않게 하시고 담력과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에 주님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이 되게 도와주시고 열심을 다하여 주님께 충성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주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하기 쉽고 절망하기 쉬울 때 이 원수마귀 사탄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늘 새로운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거기서 기도의 제목도 찾게 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11월 22일장 묵상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편 93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함께요.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어저께 이어서 다니엘 28장 20절에서 에스겔입니다. 죄송합니다. 에스겔 28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1194면) 구약성경 1194면 가량이 되겠습니다. 에스겔 28장 20절 말씀 먼저 제가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도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에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라. 내가 그 가운데에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지라.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함께요.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20절 15장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함께요.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이 고린도전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부활에 대한 이 부활이 모든 원수, 모든 것의 최종적인 멸망받을 원수인 사망을 이기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만물이 주님 앞에 복종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거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부활의 결과, 우리 몸의 부활과 역사의 종말,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는 승리의 삶,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같이 읽은 에스겔에서의 말씀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의 말씀은 어저께 이어서 말씀을 보면 오늘은 에스겔 말씀 잠깐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어저께 주신 말씀과 이어서 보면 오늘은 시돈에 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 모압, 암몬, 에돔, 그리고 두로, 시돈, 애굽. 오늘 어저께와 오늘의 이 두로와 시돈은 오늘날 말하면 레바논을 가리키는 겁니다. 레바논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레바논의 수도가 베이루트잖아요. 지금 오늘날 베이루트인데 오늘날 이스라엘과 지금 그 헤스볼라라고 하는 레바논의 극렬한 이란의 후원을 받는 극렬한 어떤 무장 세력들과 이스라엘의 전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근데 그 레바논의 베이루트에서 남쪽으로 좀 내려오면 시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돈에서 한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두로라고 하는 도시 국가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레바논 지역에 관한 그린 심판의 말씀을 28장에 하고 있고, 그리고 28장 마지막에는 이런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신다. 그런 내용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인류에게 모두 다가오는 최후의 원수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망이 개인에게는 죽음으로 다가오고, 그리고 한 나라나 국가의 역사적 종말로 다가오고, 그리고 저희들이 주일날 마가복음의 말씀 읽은 것처럼 전 우주적인 종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만유의 주로 오셔서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역사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 그 당시에 이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은 두로 왕에게 주신 말씀 28장에 어저께 우리 읽었는데, 이 두로라고 하는 왕은 제가 주석서를 살아보니까 이토바알이라는 이토바알 2세라고 하는 왕에게 대한 심판의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요,
어디서 왔냐 하면 이 두로에서 왔어요. 그래서 왕 이름이 이토바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이 갖고 있는 권력,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뭐라 그럴까요? 그들이 갖고 있는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과 5절과 17절에 보면 내 마음이 교만하다 그랬어요. 내가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7절에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만 17절에 보면 내가 아름다움으로 내 마음이 교만해졌다 그랬어요. 아름답다는 말을 썼는데 그러니까 두로가 굉장히 번영된 도시라는 겁니다. 그 레바논이라는 도시가 한때는 지중해에서 뭐 베네치아라고 그랬던가요? 이렇게 할 정도로 아주 아름다운 도시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들이 얼마나 교만했느냐. 나는 신이다. 나는 엘이다. 이 신이란 말은 엘이란 말이 신이란 뜻이거든요. 중동 지역에서는 엘이라고 쓰거든요. 그리고 나는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자기가 신과 같은 신분을 갖고 있고 신과 동등한 지위를 갖고 있다고 이렇게 자랑하고 교만이 극에 달했습니다. 근데 이제 에스겔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의 하나님 유일신 신앙에서 보면 이것은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국가가 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그랬잖아요. 로마의 황제가 신이 되는 거예요. 도미티안이라는 황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도미티안 황제가 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신이 돼요. 그래서 신격화, 왕을 신격화시킵니다. 여러분 그건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북한 사회가 신격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주체 사상이라는 걸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김정은이, 김정일이, 김일성으로 이어지는 이 그들이 신으로 숭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예배의 대상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깨어나야 되는데 바로 이 시대에도 에스겔 시대에도 에스겔의 눈에를 보니까 그들이 교만이 크게 달했다는 거예요. 크게 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교만은 이 뛰어난 지혜에서 왔다. 어저께도 말씀드린 대로 무역을 통해서 거대한 부를 만들었다. 그래서 나는 다니엘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 그렇게 해서 문제 해결의 능력을 갖고 있고 아주 고도의 기술을 갖고 있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아마도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지혜로웠다고 말할 정도로 이들은 그렇게 교만하게 그지 없었습니다. 어떤 외부의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는 난공불락의 우리는 도시다. 그런 데서 이세벨이 태어났으니까 말이에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아합한테 시집을 왔잖아요. 그리고 아합한테 와서 바알이라는 신앙을 가져왔는데 그 바알 신앙의 핵심이 뭐냐면 물질 숭배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을 통해서 돈 많으면 권력 있으면 아무도 못 건드린다는 거예요. 권력 있으면 부와 명예와 권력만 있으면 모든 것 세상에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의 정치가 그렇잖아요. 그죠? 어느 날을 막론하고 다 그런 세상의 정치의 그런 권력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사람들이 쓰러지고 거기에 막 갈대같이 눕잖아요. 그렇다가 또 권력이 또 사라지면 어느 또 이쪽으로 또 눕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런데. 근데 이들이 갖고 있는 지혜라는 게 뭐냐? 자기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고 있다. 모든 범위에 숙련된 과학기술을 갖고 있다. 그리고 내가 부를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난 지혜는 충분히 갖고 있다. 나를 당할 자가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솔로몬의 지혜도 있지만 때로는 교활한 지혜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암논이라고 하는 큰 아들이 말이에요. 다말이라는 자기 이복 동생을 취하고 싶었어요. 자기 욕망에 충족을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안 되니까 자기 다윗의 이 조카인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은 아주 심히 간교한 자다 그랬어요. 이 간교하다는 말이 악한데 지혜로운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요나단의 꾀에 넘어가서 암논이 자기 이복 동생을 범하고 맙니다. 그리고 욕망을 충족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그 여자를 버려요. 이럴 때 사용되는 게 지혜. 이런 지혜와 같은 교활하고 간교한 지혜와 같은 것이 이 두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혜였다는 거예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착착착착 그냥 악한 일을 행하는 데는 그냥 머리가 기가 막히게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아주 그렇게 이용해 먹고 이런 데는 아주 기가 막히게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혜에 대해서 자기 어떻게 하냐면 해양업을 통해서 무역 산업을 통해서 자기 나라가 두로가라는 나라가 강해지게 되니까 자기는요 교만하게 그지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냐? 너희들은 신이 아니고 인간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 이 두로에 대한 이 교훈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뭐냐면은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처럼 교만은 대망의 선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신이 신이 되려고 하는 시도를 끊임없이 시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로라고 하는 말이 신이 됐다고 하는 말은 두로란 나라가 신이 됐다. 그래 비판한다. 그런 뜻도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뭐를 하냐. 신이 되려고 하는 참 잘못된 방법, 잘못된 노력들을 중단하라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어놓고 거기에 경계를 정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아는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마귀 사탄이 들어와서 그 금지를 깨뜨리는 겁니다. 너 인간의 자율이 있잖아. 자유함이 있잖아. 하나님 왜 못 먹게 한 줄 알아? 너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같이 못되게 하려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 그럼 따먹어. 그런 눈으로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바람직도 하고 만져보기도 싶기도 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욕망이 일어나고 눈에 안목의 정력이 일어나고 이생의 자랑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따먹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이런 교만의 범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28장이라는 두로의 범죄는 우리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교만의 범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 바벨탑 사건이 있잖아요. 바벨탑 사건이 있는데 바벨탑을 쌓으려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탑을 점점 쌓아서 어떻게 하늘까지 높이 쌓으려고 그래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문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화를 가만히 보면 여러분 애굽 문화, 인더스 문화, 무슨 메소포타미아, 중국의 황하 문화 여러분 다 보면 거기는 권력입니다. 권력을 통해서 죽음을 극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문화는 뭡니까? 큰 탑을 쌓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삼각 쌓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사람을 묻습니다. 영원 불멸한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죽음을 극복하려고 하는 문화거든요. 세상의 문화는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는 9988이라는 게 뭐예요? 오래 산다는 문화라고요. 그걸 오늘날 이야기하면 내가 신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산다는 게 좋은 것 같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하는 게 도전하는 거라고요. 나는 인간이다. 나는 흙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 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돈에 대한 말씀을 보면 여러분 22절 말씀을 볼까요? 에스겔 28장 22절에 보면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리니 내 가운데에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시돈이라는 나라도요. 시돈이라는 나라도 결국은 이 두로라는 나라는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알렉산더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이 시돈이라는 나라는요. 여러 차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국 알렉산더에게 항복을 합니다. 알렉산더에 항복을 하고 그리고 그 나라의 종속이 돼요. 이 시돈에 대한 심판은 뭐냐 하면 너희들이 영광을 나타내는데 그 가운데 나의 영광이 나타날 거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심판을 행하는데 내 거룩함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하는 심판이 23절에 있어요. 23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나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시돈에게는 이 전염병을 보낸다는 거예요. 전염병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칼 이야기가 나오죠. 거리에 피가 칼이라는 건 뭡니까? 전쟁이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돈이라는 나라는 또 이 기근이 찾아와요. 그래서 가시가 들어와가지고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시돈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두로와 시돈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결국은 특별히 오늘 시돈에게 심판을 통해서 뭘 깨달아줘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여호와이심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 안에서 하나님을 내쫓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 업치하면서 오직 내가 문화가 인간이 삶의 중심이다. 인간의 자유를 누려야 된다. 멋있는 말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그 말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라는 말을 빼버리고 나고 나면 인간이 모든 걸 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멸망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주시는 복의 말씀 25절과 26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여러분 우리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들처럼 여러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여러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주셨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이 야곱에게 준 땅에서 거주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뭐냐? 그게 26절이에요. 2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그 가운데에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러분 평안히 산다는 게 뭐예요? 집을 건축하는 겁니다. 포도원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심판하고 그래도 내 마음속에 마음의 평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님을 고백하는 삶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시는 평화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거나 객관적으로 보면 이 상주는 마치 이런 땅과 같아요. 평안히 살 수 있는 집을 건축하고 포도원을 만들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아주 복된 땅입니다. 이제 하나님만이 나의 여호와가 되신다는 신앙을 고백을 하면 두로와 시돈과 같은 그런 심판으로부터 면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땅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영적 사업을 위해서 힘쓰는 귀한 여러분과 저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김장을 하려고 합니다. 오전 9시에 김장을 합니다. 9시에 김장을 했어요. 저녁 때 권사님 저녁 때 뒤집는다고 그랬어요? 몇 시요? 7시에 뒤집게 하고 그리고 내일 또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 씻어가지고 그리고 오전 내일 10시쯤에 아마 김장을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두로와 시돈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이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협박하고 위협하고 시험하려고 합니다. 저희들 여기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담과 하와는 여기서 넘어져서 모든 인류의 원수가 되는 사망의 왕노릇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사망의 문화가 우리의 깊이 투여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과학과 기술과 문명, 인간이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것들, 자유민주주의가 멋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인간이 모두 평등하다는 공산주의가 멋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없는 민주주의, 하나님 없는 공산주의, 하나님 없는 인간의 자유는 패망의 원인이 되고 사망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과학과 기술 문명이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신이 아니라 인간이다. 너는 흙이야. 흙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야. 우리가 인간의 문화가 발전해서 바벨탑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바벨탑을 철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처럼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다가 주님 우리를 모으시고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우리의 예배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상주 땅에 살면서 평안히 살기를 원합니다. 집을 건축하며 포도를 만들고 사방의 모든 사람이 멸시를 한다고 할지라도 심판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우리 마음에 잠든 평화와 기쁨을 가지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의 삶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인간의 세상적인 문화가 세상적인 어떤 번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 물질주의가 인간의 욕망의 주의가 인간의 최상의 주의가 우리의 삶을 침범할까 심히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용서하는 공동체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평화를 누리는 공동체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존귀한 주님 되심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인 줄 아오니 주님 저에게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이 참으로 귀한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로 은혜 받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그런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그런 눈으로 이 역사와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아름답게 갖고 가는 주의 종들 다 되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 기도의 점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는 한 분 한 분들에게도 은혜를 더해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도 치유해 주시고 영적인 연약함도 강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옷 입어서 날마다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새로워지는 거룩한 주의 성도를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하나님됨만을 나타내며 살아가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김장하려고 합니다. 또 우리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